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한들 강건하게 살 수 있는 은혜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동영상을 통하여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쁨 충만 감사 충만 은혜 충만의 시간으로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4절까지예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417쪽입니다. 417쪽입니다. 다 찾으셨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공의자를 만나리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에스라엘을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고를 받아요.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불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한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브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은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두고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거의 성경 한 장 읽었습니다. 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제 사무엘이 선지자로서 활동할 즈음의 상황들입니다. 지금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아벡에서 전투를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굉장히 큰 패배를 합니다. 그래서 1차 전투에서 4,0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났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 전쟁터로 가져오자. 그럼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해서 장로들이 언약궤 가져오는 걸 요청을 해요. 이런 제안을 해가지고 실로에 있던 이 언약궤가 지금 전쟁터로 왔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전쟁터 가운데 왔는데도 이 2차 전투에서도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패하고 맙니다. 1차 전투에서는 4,000명이 죽었는데 2차 전투에서는 3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언약궤도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이 이 언약궤를 가지고 왔는데 홈리와 비느하스도 이 전쟁 가운데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도 빼앗겨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고 이스라엘은 대패를 해서 굉장히 많은 사상자를 낸 것이 아벡 2차 전투예요. 그래서 엘리가 이 소식을 접하는데 언약궤도 빼앗겼다. 그리고 또 두 아들이 죽었다라는 이 소식을 엘리가 들으면서 의자에 앉아있다가 뒤로 넘어져가지고 엘리의 목이 부러져가지고 엘리 또한 죽습니다. 엘리에게는 며느리가 있었어요. 비느하스라는 며느리가 있었는데 이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겼다라는 소리와 남편과 시아버지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접하게 되면서 비느하스가 임신 중이었는데 급하게
해산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이의 이름은 이가봇이라고 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가봇의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언약궤도 빼앗겼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라는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게 이가봇이에요. 그래서 이 또 며느리 또한 또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지금 전체적인 상황이 이 이름과 같이 이가봇의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이스라엘 가운데 온전히 떠나버린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역을 시작할 때가 이렇게 굉장히 영적으로 암울하고 우울한 시대에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간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이 언약궤를 아수도 다곤 신전에다가 모셔놔요. 다곤 신전에 모셔놓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곤상이 목도 부러져 팔도 다 부러져 몸뚱아리만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대굴대굴 굴러다니는 이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 아스돗으로 들어가자 이 아스돗에서는 굉장히 큰 전염병이 일어납니다. 악한 종기가 그 지역 주민들을 굉장히 힘들게 함으로 이 아스돗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해요. 두려워하면서 언약궤 때문이다. 이 언약궤를 가드로 갖다 놓자. 그러면서 이 언약궤를 가드에다 옮기게 돼요. 가드에 또 갔더니 가드에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머무는 그 지역에 또한 독한 전염병을 통하여서 가드 사람들도 이 전염병을 통하여서 굉장히 고통을 받습니다. 가드 사람들이 또 이것도 언약 때문이다. 우리 너무너무 두렵다. 그러면서 이 언약궤를 에그론으로 또 다시 옮기게 됩니다. 에그론으로 이 언약궤를 옮겼는데 에그론에서도 또 독한 종기, 전염병이 생겨서 에그론 사람도 두려움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서 문호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원래 위치로 갖다 놓을까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벳세메스로 보내게 돼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벳세메스에 도착을 했는데 또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 언약궤에는 뭐가 있나 이렇게 들여다보다가 또 그 벳세메스 사람들도 5만 70명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언약궤가 또 어디를 가냐면은 기란 요아림 아비나담의 집에 옮겨져서 이 아비나담의 집에서 이 언약궤가 20년 동안 머무르게 돼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이 언약궤가 제 자리를 찾는 데는 70년의 세월이 걸리게 됩니다. 다윗에 의해서 이게 여호와의 집으로 들어가기까지 시간이 70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데 지금 아비나답의 집에 있은 지 지금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하나님을 사모해요. 사무엘상 7장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궤를 빼앗긴 기란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 집에 들어간 날부터 20년이 지나서야 여호와를 사모하게 되었다라고 7장 2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모하다라는 이 원어의 의미는 슬피 울부짖다, 마음을 돌리다라는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고 아스다롯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마음이 20년이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있은 지 20년이 지나서야 그들이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방의 모든 신들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작정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께로 돌아오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또 사무엘도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해요. 너희가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는데 그렇지 말아라.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라.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전심으로 여호와만을 섬기라. 라고 사무엘 선지자도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이 회개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앞에로 돌아오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이 이스라엘 많은 백성과 사무엘이 지금 자 그럼 우리가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성회를 열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자. 하나님을 찬양하자. 모든 이방신들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찬양하자라고 하면서 지금 다 미스바로 모여라 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인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데 자 블레셋 사람들 우리의 대적 이스라엘의 대적인 이 블레셋 사람들이 미스바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였다라는 이 소식을 듣고 다시 한번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과정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블레셋 얼마나 무서워요. 두려워요. 지금 전쟁하는 쪽쪽이 다 패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이들이 전쟁의 소식을 접하게 되는데 이들이 전하고는 굉장히 다른 마음이에요. 자, 지금 온전한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들이 전쟁이라는 소식 속에서도 두렵지만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봅니다. 자, 우리 8절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하니 전하고는 아주 다른 상황이에요. 지금 기도를 요청하는 모습이에요. 또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이 전쟁과 같은 날들이 올 수 있어요. 이러한 전쟁과 같은 날들이 올 때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으로 돌아서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루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의 가장 포인트는요, 쉬지 말고 부르짖는 부분이에요. 기도는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내 모든 인생의 길을 바꿔놓는 게 바로 기도거든요. 기도하면 우리 사무엘이 굉장히 생각이 많이 나는데, 사무엘은 내가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라고 했습니다. 또한 한나, 사무엘의 엄마가 한나잖아요. 한나도 기도하는 어머니입니다.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셨고, 사무엘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 온전히 받침받아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사역을 감당하는 부분이에요. 이것이 기도로부터 시작을 하고 사무엘은 또한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기도를 시작을 했다고 해서 당장 무슨 일이 오늘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요, 쉬지 말고 해야 되는 게 기도예요. 또 우리가 쉬지 말고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면서 시작을 하셨어요. 그런데 금식 기도 끝나고 나서 바로 사역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금식 기도 끝나고 나서 예수님 앞에 놓였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사단으로부터 3번의 시험을 받는 상황이 놓여졌어요. 40일 금식 기도가 끝났는데 예수님 앞에 놓인 상황은 사단으로부터의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우리에게 어려움은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모든 사역 가운데 승리하신 것처럼 기도하는 자에게 그 결과, 그 끝은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기도하다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차며 하나님의 시간에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것이니까 너희가 기도하다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저는 이제 성경을 보면 굉장히 많은 위대한 기도의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기드온, 우리 기드온 알지요? 기드온의 기도를 저는 사랑해요. 참 사랑해요. 이 기드온의 기도를 보면서 저는 그 기도 안에 보여진 친절한 하나님을 제가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요, 이스라엘의 사사로 부르세요. 근데 기드온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가문은요, 너무 작은 가문이고, 나는 너무나 연약한 자예요. 이스라엘 사사가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 미디안과 싸워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는 정말 작고, 정말 연약한 저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디안과의 그런 전쟁 상황 속에서 기드온이 너무나 두려운 마음에 또한 하나님께서 정말 자기를 부르셨나라는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잖아요. 어떤 기도? 양털 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를 정말 부르신 게 맞다면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타작마당에 양털을 놓을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이 맞다면 오늘 이 밤에 이 양털에만 이슬이 있게 하시고 이 땅은 하나도 이슬이 없고 마른 땅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정말 우리 좋으시고 친절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그 기도에 똑같이 기드온의 말처럼 기드온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어요. 기드온 깜짝 놀랐겠죠. 내가 기도한 대로 되어졌네? 그런데도 사람이라는 게 마음에 의심이 생겨. 이거 어쩌다? 이렇게 된 일일 수도 있어. 하나님, 제가 다시 한 번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반대로 해주세요. 자, 타작마당에 양털을 놓습니다. 이번에는 양털에 이슬이 가득하게 해주시고 이 땅 주변에는 마른 땅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이 기도에 또 그대로 응답을 해주셨어요. 저는 이 기도를 보면서 참
참 위로가 되어줬고 정말 친절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는 시간이 되어줬어요. 누구는 기도가 참 유치하고 뭐 수준 낮은 기도라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수준 낮으면 어떻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수준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 자녀라면. 그런데 이 기도원은 작고 연약한 기도원이 자신을 그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을 저는 다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가 저는 너무 귀하고 너무 사랑스러운 기도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다 연약하잖아요. 우리 다 부족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께서 주목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요, 기도하는 자를 찾으세요. 누가 나에게 와서 기도할까? 그러면서 그 기도하는 자들을 찾고 계세요. 정말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오늘도 그 붉은 눈동자를 바라보고 계시고 기도하는 그 입술을 하나님은 오늘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쉬지 말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저는 이번에 상황들을 보면서 참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가 필요했던 이 한 해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위로가 너무너무 필요했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이 너무너무 필요한 생각이라고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 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자,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양을 잡아 번제를 드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에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을 해주십니다. 10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아멘.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자, 우리 기도원과 같이 그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실 수 있지만 또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고 지금 그들이 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 가운데 역사를 해주셨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하여서 하늘에서 우레가 내려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다 멸한 것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셨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워요. 성경을 보면 이런 하나님의 역사,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런 전쟁의 역사가 굉장히 많은 것을 보여줍니다. 자, 우리 대표적인 것이요, 기드온이에요. 기드온이 사역할 그 당시에 미디안하고의 굉장히 어려운, 미디안이 이 기드온이 사역하는 그 이스라엘 나라를 굉장히 괴롭혔었어요. 그래서 미디안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기드온에게 있어서는 용사 3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미디안은요, 굉장히 대군이에요. 13만 5천 명의 대군과 300명의 사람들이 지금 전쟁을 하는 상황 속에서 이 기드온과 300명이 가진 전쟁 도구가 무엇이었냐면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3가지. 이거 문화상품권 드려야 되나요? 빈 항아리, 나팔, 횃불입니다. 횃불, 이 전쟁 도구를 가지고 13만 5천의 미디안 대군과 전쟁을 벌이는 상황이에요. 이거 숫자적으로 상식적으로 아무리 생각하고 머리를 뒤집고 2박 3일 고민을 해도 답이 나오는 상황이지요. 지는 게임이에요. 지는 게임인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셨다라는 것입니다. 나팔을 불매, 그들이 갖고 있던 이 나팔을 불매 하나님께서 미디안 진영에 있는 모든 군사들에게 막 자기들끼리 싸우게 했어요. 오늘 동지였는데 하나님이 그 나팔 소리에 응답하셔서 막 자기들끼리 싸우게 해가지고 그 모든 사람이 다 자기네가 자기 편을 다 죽이는 그러한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들을 물리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대적이 누가 있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이라는 대적을 통하여서 지금 전쟁이라는 부분을 치르고 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도 이런 대적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내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대군과 대적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의 대적을 물리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자, 12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 사무엘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념비를 세우는 부분이에요. 미스바와 센 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하면서 이 기념비를 세우는 부분이 지금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요,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이 말이 너무너무 은혜가 되어져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내 모든 인생의 여정에 있어서 저의 인생의 여정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의 여정에 있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모든 장래일까지도 인도하신다는 약속으로 들려줘서 이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그러한 사건들을 많이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러한 기념비를 많이 세우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전에 제가 아시는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권사님이 한 권사님인데 그 권사님이 어느 날 이런 얘기를 저에게 들려주셨어요. 하나님하고 대화한 얘기예요. 하나님, 내가요 이것도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거 너무너무 잘했죠. 그 권사님이 하나님 앞에 그랬대요. 하나님, 이거 내가 이렇게 하고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제가 너무너무 잘했죠. 제가 너무너무 잘했죠. 하나님 앞에 막 칭찬을 요구하면서 하나님의 칭찬을 끌어내면서 하나님 앞에 막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는 얘기가 네가 한 게 뭐냐? 다 내가 했다. 너 내가 힘주지 않으면 다리를 걸어 다닐 수 있냐? 너 내가 호흡하게 하지 않으면 너 호흡할 수 있냐? 너 내가 눈 뜨고 감게 하지 않으면 너 네가 스스로 눈 뜨고 감을 수 있냐?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대. 가지고 권사님이 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거 다 하셨습니다. 내가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다리로 걸어 다니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내가 잘했다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싶어 하는 일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이러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때 상황으로는 그냥 우리 다 웃으면서 그냥 빵 터지고 하나님 칭찬 한번 해주시지 그걸 또 그렇게까지 따지고 드시네 이렇게 넘어간 부분이긴 하나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오늘까지 살아온 거 지금까지 살아있는 모든 거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빼앗겼던 그 땅을요, 이 전쟁을 통하여 가지고 빼앗겼던 모든 땅을 하나님께서 도로 찾게 해주셨어요. 회복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이 땅을 다시 찾는 회복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야 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생명입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생명. 이 생명이 주님 안에서 첫 번째로 회복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이미 영생을 약속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영생인 생명은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 가운데 아직까지 이 생명이 회복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을 회복시키고 싶어 하세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을 믿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생명을 회복시키는 도구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기를 바라고요. 또 올해 정말 이 해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기를 바라는 부분이 있다면요. 저는 대면 예배 회복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대면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는 대면 예배를 늘 드렸어요. 늘 드리고 제가 영상 예배를 드린 거는 몇 번의 영상 예배를 드리지 않았는데 대면 예배와 영상 예배가 저는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집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며 집중도 안 되고 너무너무 부산하고 산만스럽고 또 무슨 일이 있으면 움직이게 되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영상 예배가 너무나 어렵구나. 이 예배 드리는 게 참 어렵구나.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지금의 우리의 현실의 상황 속에서는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게 어쩔 수 없는 차선의 책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께 이 회복을 구합니다. 요청합니다. 하나님 영상 예배 우리 대면 예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는 밥 먹는 것도 너무너무 그리워요. 우리 교회 가족들하고 밥 먹는 것도 너무너무 그리워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교회 성도의 교제를 회복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5명 이상 모이지 말라고 하니 가족도 5명 이상 모이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정말 2021년에는 이러한 회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저는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돼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건강? 뭐 있지? 여러분들이 기도하던 것,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는 그런 날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2021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아무 힘도 없고 아무 능도 없어요.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 제가 죽게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의 말씀 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2021년에 해야 될 우리 성도의 본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여기까지 지켜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끊임없이 기도하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숨 쉬는 것과 같이 끊임없이 기도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2021년에는 회복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나라 가운데 있기를 구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에베네셀 찬양 들으시면서 우리 오늘도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시면서 집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감사하시나